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또 평안하시기를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71번째 시간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이후 이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영적인 교훈을 나눴습니다.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후 야곱은 형이 있는 에돔 지역 세일산에 가지도 않았고, 또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지도 아니하였고, 숫곳이라는 곳에 지나서 이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 세겜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용인즉슨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이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히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 의하여 겁탈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했으니 얼마나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오빠들의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악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가리라는 여인이 피해를 당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악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늘 몸과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죄 짓는 곳에 가지 말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또 행여 그런 사람 만나지 않도록 늘 몸을 조심해야 하고, 또 그런 사람 만나지 않도록, 그런 일 겪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피해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일들 생긴 이유가 뭘까요? 이런 어려움이 야곱의 가정에 임한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야곱과 또 이 디나가 이 세상의 죄의 유혹에 편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이 시점에, 분명 창세기 이 시점의 말씀에서 이 야곱의 일가에게 일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절대 가나안 땅의 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함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악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으니까요. 죄의 유혹이 너무 강렬하니까요. 그런데 디나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 세상의 죄의 유혹에 편승해 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동화됐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악한 무리들,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얽매여 살지 말고, 온전히 그것을 따라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이유,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이 시점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이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이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서부터 저 하란 땅으로 피신해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다시 평안하게 되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며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베델에서 그 일을 행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평안히 돌아와서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하심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 귀한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드렸습니까? 어떤 서원을 하며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서원한 것을 갚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잊을 수 있고 다 생각이 어두워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또 그거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신 주의 준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집에 어려움이 생기자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자, 야곱이 어떻게 처신을 했었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보았을 때, 근데 이 상하리만큼 야곱은 아주 무책임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 디나의 오빠들이 오기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버지로서 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외동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은 근데 무책임하게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본문 내용 전반적으로 볼 때 야곱은 가정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침체가 돼 있어요. 답답하리만큼 영적으로 아주 무지의 상태로 되돌아가 있어요. 10년 전에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 마하나임을 봤던 그 시점의 야곱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가 됐을까요? 답답한 사람이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면서 이 평안함이 주는 독에 중독이 됐기 때문이에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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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취해서 영적으로 같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서 때로는 평안함이 또 이 독이 되는, 영혼의 독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적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평안할 때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또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 답답하고 침체하고 무지가 된 이유는 이 세상이 주는 부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약 20년간 거의 유목하듯이 떠돌다시피 살았어요. 정착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가 떠돌던 곳은 광야예요. 물이 있는 곳 찾아다녔고 풀이 있는 곳 찾아다녔어요.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못했었어요. 세상이 주는 부유함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세겜성, 고대 근동이 아주 큰 도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곳이에요. 이런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10여 년 이상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주는 문명의 이기와 이 부유함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예요. 뭘 하든 간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이렇게 10여 년을 살다 보니 완전히 영적으로 깜깜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살기 힘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나님을 얼마나 옆에 매달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며 철학하며 기도도 했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제일 앞자리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으셨어요? 전도와 선교에 막 열심을 다하고 봉사와 충성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넓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좋은 차를 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시는 순간부터 차츰 그것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시는 않으셨습니까? 야곱의 이런 삶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야곱이 이렇게 깜깜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이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를 겁탈한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나를 향한 그의 마음 또한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야곱에게 찾아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청혼을 합니다. 야곱은 그 청혼을 받아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누이를 욕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의 보복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 전력상 볼 때 열세예요.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아주 강성해요. 많아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절대 통혼을 할 수 없다라고 결혼의 조건으로 내겁니다. 자,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할례라는 것을 행하시죠. 계약을 맺으세요. 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떼내는 거,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이제 포경수술 같은 거죠. 그거를 통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행한 자를 자녀 삼으신다라고 계약을 맺으신 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이런 할례를 행함으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우리와 통혼을 할 수 없다라고 조건을 내걸어요. 자, 그런데 3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그들을 속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 그 당시 무슨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했겠어요? 무슨 치료제가 있었겠어요? 뭐 칼이나 하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생사를 떼어내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때 피해 보복을 하려고 이런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은 여기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 들은 이제 하몰과 이 세겜, 그리고 세겜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전개됩니다. 오늘도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런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8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여기서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할례를 행하면 너희들과 통혼하겠다. 통혼을 하겠다. 이것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겁탈한 추장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어요. 받아들였어요. 19절,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재벌 2세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아마 외동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20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21절,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디나와 결혼할 수 있다는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몰과 이 세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이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이제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주 큰 외과 수술을 하는 건데 각 남자들, 모든 남자들이 이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하는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목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할례를 두고도 신앙적인 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모으고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러울 것 없이 살게 되면 그것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에 따라 살아요.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잠시 갈 세상이고, 돈과 재물보다 주 예수보다 귀하지, 그것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지 않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참된 행복이란 단순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진 삶의 가치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과 재물을 소유하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인 줄 알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을 아는 그것을만을 추구하며 사는 삶의 가치관은 잘못됐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어떤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런 얘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게 되자 그곳에 함께 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막 열광합니다.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 절대 빈곤층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버리게 되면 우리 이제 먹고 살 문제 다 끝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 바다 건너가게 하시고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사람들이 딱 깨서 보니 예수님이 없네요. 예수님을 하루 종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다가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또 떡 먹으러 가야지,
예수님에게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 걱정 없어.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 그리고 막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반겨주신지 알아요? 천만에요. 금방 우리 읽은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온 이유는 생명의 말씀 영생을 소유하고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찾아왔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 돈과 재물과 당장 내 눈앞에 주어지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삶, 그런 가치관 잘못됐다.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아주 농사가 잘 됐어요. 막 곡식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곡간 하나를 더 크게 져야지. 크게 져서 이 추수한 곡식을 딱 싸놓게 되면은 내가 맨날 며칠을 몇 년 동안 먹고 쓰고 막 풍족하게 여유 있게 살겠다라고 막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해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 거두게 되면 그 모아놓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하셨어요. 우리 21절 함께 읽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세상의 삶의 가치관, 대부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가치관은 틀렸다. 이 세상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돈과 재물을 막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큰 아파트, 평수의 아파트, 더 좋은 차, 물론 그거 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복. 그것도 누리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또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건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이 삶의 나를 이끌어가는 이 삶의 가치관 목적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생각을 해봐요. 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가치관에 매여 살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무슨 말씀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보려 해도 영원한 것들이 안 보인답니다. 이 보이는 것이 잠깐인데 그거를 모른답니다. 몰라요. 이건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보이는 것만 보일 뿐이에요. 영원한 것들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생각해봐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다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답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이 안 보여요.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그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하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은 오히려 하찮게 여기게 돼요. 잠깐이고 영원한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아직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먼저 하나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어떡합니까?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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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그 심령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나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거나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타락했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성도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뭐한다? 2번 못 박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못 박으면 됐지 예수 그리스도를 2번이나 못 박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추구하던 세상의 가치관, 이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지금 돈과 재물과 이 세상에 내가 보이고 소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간에 하여튼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완전히 그냥 그것만을 위하여 나의 삶을 완전히 메어서 이렇게 살고 이 세상의 참된 행복은 그것이 주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함을 통해서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그러고 계신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아니면 타락의 길에서 다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할례를 설득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어요. 자, 24절까지 되셨습니까? 그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서 우리가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5절에서 29절 말씀 읽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먼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3일째가 되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피해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3일 동안 막 할례를 행해서 외과적인 그런 수술을 했던 그 수많은 이 세겜성의 남자들이 막 아파할 때에, 거동이 안 될 때에 기습을 하게 돼요. 특히 시므온과 이 레위, 디나의 바로 친오빠들이죠. 레아가 낳은 아들 중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주동이 돼서 이 세겜성을 공격합니다. 공격을 해서 이제 피해 보복을 하는데 아주 잔혹하게 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만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27절 말씀에 봤듯이 여러 아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거의 모든 아들들이 아마 요셉을 제외하고,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기 전이고 요셉은 어려서 동참 못했을 것이고, 다른 모든 아들들이 다 가서 노략질을 해요. 시체 위에 이 유목으로 사는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풍족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성읍이에요. 성읍.
아주 진귀한 물건들이 많았을 것이고 아주 보기 좋은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것들을 다 훔쳐와요. 노략질해와요. 그리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아내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양과 소와 염소들까지 가축까지 다 뺏어왔고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적도 이런 해적이 없어요. 산적도 이런 산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귀 중에 악귀예요. 이런 참극을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버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참극을 벌이는 데 있어서 동원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라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빙자하여 조건으로 내걸고 이러한 일을 행한 거예요. 할례는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언약의 상징 증표예요. 하나님은 아주 이 할례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느냐,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러 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죽을 정도로 아프게 만드세요.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 모세를 막 죽을 정도로 만들어요. 그것을 깨닫고 이제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런 생식기에 포표를 뱃으로 집어 던지면서 이 모세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도다 이렇게 막 외쳐요. 하나님은 이 할례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귀중하게 여겨요. 할례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할례는 구원의 상징이고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언약의 표징이라는 할례를 빙자하여 이런 악을 행해요. 죄를 범해요.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은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 위선을 감추고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동원하고 사용하는 타락한 성도들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할례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떠올리기도 싫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인 위선, 하나님을 빙자하여 신앙을 빙자하여 악을 행할 때, 이익을 탐할 때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시고 미워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행하여 행하신 책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을 강조하며 율법을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들은 그러면서 그들은 악을 행했어요. 위선을 했어요. 외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그 온유하고 겸손한 양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막 쌍욕을 하시면서 막 책망을 무섭게 하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돼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7번 반복돼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은 화 있을진저, 화가 막 저주의 말씀을 막 쏟아내세요. 그 중에 한 말씀 한번 볼까요? 23장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신앙을 명분 삼아, 종교적인 신앙을 명분 삼아 너희들은 그걸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구나.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또 책망하신 또 말씀, 우리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3절에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종교적인 위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악을 행하는,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탐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도록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신앙을 기회 삼아 어떤 경제적인 부를 얻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기회 삼아 어떤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욕구를 충족하려고, 신앙의 기본 본질은 다 사라진 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 채 이 신앙이라는 것을 도구 삼아 발판 삼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렇게 취하려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세요.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라는 것을 빙자 삼아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노략질을 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만큼 그런 악을 행했어요. 자, 이후에 이런 참극을 벌인 주동자들인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49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49장의 내용 전체가, 거의 전체가 야곱이 유언하듯이 이제 아들들에게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축복하고 또 저주하는 말씀이에요. 자,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누며 흩으리겠다. 야곱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 갈 때가 이르러서 이제 12아들들에게 복을 주면 이제 축복하고 유언의 말을 하는데, 예언의 말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게 유언이에요? 이게 축복의 말이에요? 막 저주를 쏟아내고 있어요. 너희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나누어질 것이고 다 터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적인 위선을 감추고 신앙을 명분 삼아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세요. 자, 시므온과 레위 이 말씀대로 훗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모든 이런 치르되는 과정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이 지파가 그의 자손들이 이제 그런 이 예언의 대로 그 성취함을 보게 돼요. 먼저 시므온은 어느 일정한 땅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가 돼 버려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또 레위 지파 어떻게 됐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나누며 흩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물론 명분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명분 삼아 뭔가 이익을 탐하려고 하고 종교적인 위선을 감추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순수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또 정직하고 성결한 옷을 입어야 돼요. 이렇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악을 이들이 행해요. 자, 이제 30절에서 31절을 보겠는데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이런 악을 행한 아들들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말에 들은 아들들이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는지 우리 살펴볼 수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들이 이런 악을 행한 것으로 보고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이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지금 한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이자 가장이에요. 부족장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이런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할례가 무엇인지 야곱이 왜 몰랐겠어요? 얼마나 이 할례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아셨을 텐데,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할례를 빙자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한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한 부족을 멸망시켰어요. 한 성읍을 완전히 도탄에 빠지게 했어요. 노략질을 했어요. 자기 누이 겁탈당했다고 수많은 여자들을 겁탈했을 거예요. 여인들을, 아내들을 취하고. 그리고 막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그들의 아들, 딸들 다 노예로 막 삼았을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끌고 왔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했다, 나를 도탄에 빠지게 했다, 나를 어려움 가운데 놓게 했다, 나 여전히 나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어찌 이 모양입니까? 지난 시간에 연속성 이어서 야곱은 이 평안함이라는 독에 너무 중독이 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 부유함에 너무 취해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함과 이 세상이 주는 부에 취해서 계속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낮추며 살아왔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날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날씨도 춥고 힘든데 뭐 예배야, 오늘 한 번쯤 안 드려도 되지. 신앙의 기준이 또 낮아졌네요. 코로나 상황인데 무슨 기도야? 기도 안 해도 되지. 날마다 기도하던 자가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 것이 자꾸 줄어들어요. 시간이. 또 신앙의 기준이 낮아져요. 무슨 요즘같이 살기 힘든데 11조야 11조. 한두 번 해도 하나님 아실 거예요. 또 신앙의 기준이 또 자꾸 낮아져요. 평안함과 부유함에 주는 주의고, 또 이 세상의 환경과 사람의 사건 사고에 막 눈이 돌아가서 신앙의 기준이 자꾸 낮춰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야곱의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엉망이 된 거예요. 여전히 나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사과와 회개와 회심에 관한 무슨 한마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말씀에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야곱의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날이 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 답답합니다. 31절, 그러니 야곱의 아들들이에게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으며 할례라는 것을 빙자 삼아서 신앙을 명분 삼아서 살인을 저지르고 누락질을 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회개 한마디, 아버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아니하고 내 누이를 창녀같이 여김이 옳으니까라고 아버지한테 삿대질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야곱은 야곱의 자녀 교육에 실패했네요. 신앙 교육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장성한 아들들에게서 하나님 축복을 다 걷어가 버리시고 요셉을 선택하신 모양이에요. 아직 어린 그 요셉을.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꿈의 사람 꿈을 주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어가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선 요령이 없어요. 항상 정량해야 돼요. 항상 정확해야 돼요. 그 길을, 그 정도를 가야 돼요. 이게 야곱의 삶,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그리고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야곱의 삶을 보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부모가 신앙교육 잘못시킨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봐야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이제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71번째가 됐는데, 처음 개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는 눈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창조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을 설명하시라고 했으면 이렇게 안 쓰셨을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과학적인 용어 막 동원하셔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심오하게 쓰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는 과학 서적이 아니에요. 역사책도 아니에요. 이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이에요. 창세기의 1차 수신자들인 출애굽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모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그 하나님은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000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집중해서 봐야 올바른 독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전반적인 통해서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외동딸이 겁탈을 당했어요. 그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가서 살인도 저지르고 막 난잡한 엉망을 만들어 놨어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이 정도 되면 야곱의 상황이 어때요? 이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완전히 떨어져도 떨어질 데가 더 이상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렇게 끝까지 몰고 가고 계실까요? 세겜 땅에서 그냥 평안하게 남은 여생 보내면 살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막 코너로 몰고 갈까요? 왜 하나님은? 왜 막 이런 어려움을 주면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막 추적하고 계실까요? 뭡니까? 깨달으라고요. 깨달으라고. 뭘 깨달으라고? 네가 베델에서 나와 했던 그 소원 서약을 잊었느냐?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지 평범한 노부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범인으로 한 남자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목동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너는 구속사를 이어갈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 너는 베델로 가야 한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무리한 해석이 아님은 다음 시간에 보면 알아요. 35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 깨닫고 온 가족 식구 다 동해서 우리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요. 그리고 베델에 가서 모든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 딴지들을 다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드디어 서원을 이행합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몰고 가세요.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세요. 때로는 이 세상 살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내게 찾아와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찾아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좌절해야 될까요? 체념해야 될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물론 힘들면 잠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바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럴까?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럴까?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뭘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해야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보여져요.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오늘의 힘든 것들이 다 잊어질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야곱의 집에 임한 그 어려움, 아주 지금 극한의 상황까지 갔어요. 그의 야곱의 아들들이 막 살인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언약의 증표인 할례라는 것을 빙자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막 노략질을 하고 막 겁탈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야곱의 가정에 임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직 야곱은 이 세상이 주는 부유함과 또 편안함에 취해서 아직도 나나나나나 그러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이라 깨닫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에게 뭘 보게 하려 하시는지, 뭘 깨닫게 하시는지를 찾아야 돼요. 기도하며 찾으세요. 예배하며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찾으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며 찾으세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들으십시오.